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서 이제 룻기를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제 5절 말씀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모습이 어쩌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빠진 시대. 그 사사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능력도 현실을 헤쳐나갈 어떤 힘도 없는 절망적인 시대,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는 이런 믿음을 원하고 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을 나는 지금 기대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14장 26절, 8절, 9절, 26, 7, 8, 9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같이 구약 성경 공부하기부터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공부하기, 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룻기는 역사서 세 번째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목록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성경시대 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입니다.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봇, 삼달,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다,
또 삼손. 저 기드온과 입다에 동그라미 쳐 있는데 노란색이 있는데 사사 시대 중에서 오늘 룻기가 기드온 시대거나 입다 시대의 둘 중 하나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이나 가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기드온 시대 또는 입다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저 때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많은 학자들도 저 때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왕들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 유다는 344년, 북쪽 이스라엘은 208년을 지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요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으신 데가 역대상 3장인데요. 열왕기 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들이 다 나오지요.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남쪽 유다의 20명 왕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안 나옵니다.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 중심의 역사, 유다 왕들, 다윗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반역한 그들의 이야기는 역대상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역대상하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쪽 유다 왕들 20명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여호아하스의 원래 이름은 살룸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데 왕이 되었고, 여호야킴은 두 번째 아들, 여호야킨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의 아들, 손자기요. 시드기야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여호야킨, 그러니까 여고냐 또는 고니야, 에레미야서에서는 23장 또 37장에서는 여호야킨을 여고냐 또는 고니야라고 해요. 고니야. 그래서 여호야김은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고냐, 고니야 같은 이름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포로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입니다. 3번 끌려갔습니다. 주전 605년 다니엘 1차 포로, 2차 포로, 주전 591년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면서 유다 왕조가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역대상하를 읽으실 때에 지금 우리가 다윗 왕조의 족보와 각 지파들의 족보 이야기가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지파별로 분류하고 이들이 정말로 유대인인가를 찾고 그 중에 왕족을 찾고 왕통을 찾고 그 중에 제사장을 찾고 레위인을 찾기 위해서 지파별로 조사를 한 것이 역대상의 1장부터 8장입니다. 회복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산다고 해서 회복이 아니에요. 왕통을 이어받은 왕이 세워져야 회복이고 성전이 세워져서 그 속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5만 명이 왔다, 10만 명이 왔다, 사람이 몰려와서 산다고 해서 예루살렘 회복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왕이 일어나고 제사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왕들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어느 때니까 할 때 제자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를 언제를 꿈꾸고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은 왕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일어나서 왕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는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바로 그때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역대상을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역대기를 읽으실 때에 분명하게 우리가 새롭게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1차 귀환 같이 읽습니다. 1차 귀환 주전 536년 수룹바벨 예수와, 2차 귀환 주전 458년 에스라, 3차 귀환 주전 444년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했었냐면 왕통,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을 세우기를 힘썼고 성전을 세워서 예배하기를 힘썼어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났다, 내 신앙이 가라앉았다가 내 신앙이 살아났어, 내 믿음 살아났어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확실하게 회복되었을 때 내 신앙이 회복되었다, 내 신앙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내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헌신이 드려질 때에 비로소 내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로마 시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12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가데오, 바로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신약성경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복음서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후손들에게 신앙도 연결되지 않고 신앙도 전수되지 않고 또 새로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 줄도 모르고 이방과 섞여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던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로 추정합니다. 기록 연대도 그렇고요. 유대 땅에서 기록되어 있겠지요. 믿음 없는, 의미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룻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룻의 이야기. 단순히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 속에 그냥 빠지지 마시고 이 사사 시대에 믿음 없는 절망 속에 있는 후손들에게 믿음도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율법에 대해 관심도 없던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일어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두가 이 사람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건너서 모압 지방에 갔다가 10년쯤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바로 사건. 시간적으로 보면 이 속에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룻기에 들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고요.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구성입니다. 1번 사사시대 생활과 믿음의 시작. 2번 룻의 진실한 사랑. 2장 3장 4장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3장 4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읽으시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어머니도 이야기합니다. 야, 너 여기 남아. 나 혼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 우리 고향 가야 너 천독부르기다. 너는 이방 여자라 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 굳이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여기 그냥 살아. 그런데 룻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만 따라와서는 안 된다. 나를 따라가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저는 모든 신들 다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오겠다.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 신앙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효도가 중요하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느냐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하지요. 네 동서 오르반은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네 동서 오르반은 네 신들에게로 돌아갔어. 너도 돌아가. 그랬더니 룻이 말하죠. 아닙니다. 난 버리겠습니다. 그 신들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 믿음의 시작은 결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심이에요.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겠지. 정말 비겁하고요. 무책임한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겠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지금. 그런데 나는 결심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결심도 안 해. 선택도 안 해. 의지도 없어.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건 믿음이 아니고 비겁함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처럼 아주 비겁한 모습이에요. 믿음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결심을 했어요. 어려서 끌려갔던 다니엘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친구들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목숨을 다 내놓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어린 아이들끼리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심 속에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서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결심,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결심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결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세요.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뜻을 모으고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그런 핑계를 대거나 그런 우리의 나약한 신앙생활로는 믿음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수 없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
믿음이 시작되었다면요, 결심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심 다음부터는요, 혹독합니다. 결심을 하면 그 뒤로부터 일사천리로 뭐가 열릴 줄로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부터 진짜 십자가 지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려면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혹독한 십자가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표현되어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어머니 모압 여인,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셔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지금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마침 보리 추수 때가 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한 집이라 농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집 밭에 들어가서 일꾼들이 앞에서 추수를 하고 나면 뒤따라다니면서 이삭 줍는 것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날 이삭 줍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곡식을 추수할 때는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곡식 추수는 뜨거워도 해요. 보리 추수, 밀 추수는 즐거운 일이에요. 3장에서도 보아스가 오늘 저녁에 기쁨으로 잔치를 벌릴 것이다. 뜨거운 여름날 보리 비고 뭐가 재밌어서 잔치를 해요? 추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추수하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러나 이삭을 줍는 사람은 혹독해요.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집을 수도 없고, 주인의 눈치 봐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뜨거운데 쉴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 먹을 것도 없고, 일꾼들은 새참이라도 먹지요. 그런데 뒤에서 이삭 줍는 사람은 새참도 없어요. 일꾼들은 물 떠다 놓고 물이라도 마셔요. 그런데 뒤에서 이삭 줍는 사람은 물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을 들고 다니면서 일할 수도 없어요. 이삭 좀 줍는데 물까지 들고 다니면서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힘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건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은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못합니다. 룻이 일꾼들 눈에 띄었어요. 또 그 집 주인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 이삭을 줍는데 워낙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그 밭 주인인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 뜨거운 여름날 저렇게 열심히 이삭 줍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일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여자인데 아침부터 지금 와가지고 쉬지도 않고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 헌신과 희생의 아름다운 모습은 누가 봐도 다 아름답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 밭 주인인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내가 네 이야기 다 들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네 믿음의 이야기, 네 정성 사랑의 이야기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낱낱이 다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모르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우리의 뼛속까지도 다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너 일하다가 힘들면 가서 물 마셔. 그런데 그 물은요, 일꾼들 먹는 거거든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넌 먹을 수 있어. 주인이 허락하면 돼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는 손댈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요즘 어떤 나라에서요,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에서 친구 집에 갔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친구 어머니가 떡 두들면서 야, 다들 식사 준비됐다.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런데 이 친구의 친구지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간 친구를 따라서 갔던 이 한국 사람이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다 와서 가족들은 밥 먹는데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사실이에요.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생활 습관이 오늘 저녁에 밥 먹을 사람 몇 명이야? 오늘 저녁에 밥 안 먹을 사람 누구야? 오늘 가족이 5명인데 3명이 밥을 먹고 2명은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3명 먹을 것만 준비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 밥은 없어요. 친구는 방에 들어가 있어. 우리 식구 밥 먹을 때까지. 참 생각해보면 뭔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런 나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들판에서 지금 밥을 먹는 거예요. 일하다가 일꾼들을 주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은 일꾼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고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이삭 주워가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도 줄 필요도 없고 식사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일꾼들을 위해서. 그런데 보아스가 식사에 초청을 합니다. 이리 와라. 떡 먹어라. 이거 먹어. 그러면서 곡식 베는 자 곁에서 먹게 합니다. 즉 일꾼들과 함께 먹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냥 조금 맛만 봐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일꾼들에게 밥을 주는 것처럼 충분히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곳곳에서 하나님이 룻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단순히 보아스가 준 것이지만 보아스가 전해준 곡식이고 보아스가 넘겨준 물이지만 룻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위로받고 천국에 가서 사랑받고 천국에 가서 축복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친구들 때문에 위로받고요, 이웃 때문에 위로받고, 성도들 간에도 위로받고,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미리 나눕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증거들을 이웃들을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점심을 먹고 나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야, 룻을 저 뒤로 몰아내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꾼들이 일하는데 그 사이 와서 이삭 줍는다는 게 불가능하지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꾼들이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빈 들판에서 이삭 주우라고 하지 바짝 뒷자 쳐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다면 일꾼들이 야단칠 거예요. 뒤로 가라고, 저 뒤로 가라고 막 야단칠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누구보다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또 두 번째,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라. 너무 많이 거두면 주울 게 없으니까 곡식단에서 묶어놓은 것 중에 뽑아서 룻이 오면 좀 뿌려줘라, 바닥에다가.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날마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상급을, 하늘에서 축복을 이렇게 곡식단에서 뽑아서 뿌려주었던 그 곡식밭처럼 하늘에서 아름다운 축복들을 뽑아서 우리의 삶 속에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절에 그것을 떠니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라는 말은요 거의 2마일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뜨거운 여름날 곡식더미 사이에서, 그 곡식단 사이에서 주운 이삭이 한 2마일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 이 양은 다른 사람들이 거둔 양이 한 3배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양을 준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주었다기보다도 선물로 받았다고 봐야죠. 그 말이 옳습니다. 내가 주었다기보다도 보아스가 선물로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축복하셨다. 하나님 오늘 내 하루를 축복하셨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찌 이렇게 많이 주었냐? 그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름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마음은 결심했지만 살아가는 신앙은 혹독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들판에 나가서 이삭 주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삭을 줍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단순하지만 신앙을 지켜가는 곳에는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한결같은 사랑,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대로 인생 살 수는 없지. 하나님께 복받아야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게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룻은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룻은 단순합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모르는 게 많고, 성경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1000개 중에 하나, 10,000개 중에 하나 우리가 깨달을지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스승이 계신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성령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순종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린 몰라요. 지난날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순종으로 미래가 결정됩니다. 순종 속에서 미래가 결정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룻이 목욕을 하고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요. 룻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회개망치한 짓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룻은 몰라요. 그런데 룻은 그냥 단순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시어머니 명령대로 했구나. 보아스는 알아요. 룻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보아스가 이 집을 살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다고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학교 책에 써있나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나요? 나라에서 가르치나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면 천국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결국 이제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시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13절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시어머니는 꼭 보아스에게 시집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보아스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꼭 아내로 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13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축복하신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나도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것이다. 보아스가 꼭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너를 축복하신다. 내가 알고 있는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을 통해서도 너를 축복하실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돕지만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일꾼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당신이 보아스의 집을 일으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팔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으로 다 넘어가고 했던 재산을 보아스가 다시 찾아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아스는 자기 재산을 많이 허비했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많이 쏟아서 이제 엘리멜렉 집안이 남에게 팔고 빚으로 넘기고 했던 그 땅들을 다시 다 찾아준 거예요. 다시 찾아주고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인데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시어머니가 룻을 만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너 모압에서 왔다며. 너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라합이라고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머니도 이방 사람이고 자기 아내도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데 부담이 없어요. 자기 어머니도 이방 사람이거든요.
또요, 모압 사람은 신명기 율법에, 신명기 23장에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 사람은 안 된다. 왜냐하면 모압은 창세기 17장 18장에서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근친 상간으로 해서 태어난 민족이라 이런 더러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이 모압은 민수기 끝부분에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달려들었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법전에서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시키지 마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아주 험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들은 율법에 불순종하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책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어요.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밭에 가라 하면 논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 하면 들로 가고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청개구리, 엄마 청개구리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나 죽으면 너 나를 어디다 묻을래? 저 청개구리 저거 순 거꾸로 사는 저. 그래서 어머니가 유언을 했어요. 나 죽으면 개울가에다 묻어라. 개울가에다 묻으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거꾸리니까 저는 산에다 나를 묻을 것이다 생각하고 개울가에다 묻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청개구리가 울며 생각하다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머니를 어디다 묻어야 될까 하다가 산에다 묻어야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마지막 유언인데 개울가에다 묻어드려야지. 그 개울가에다 묻었어요. 이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무덤을 개울가에 묻은 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제가 많이 우리에게 대두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23장의 신명기 율법은 모압 자손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들의 딸도 데려오지 말고 저들에게 딸도 씹보내지도 마라. 모압 사람과는 절대로 귀화시키지 말고 저들과 가족을 친족을 맺지도 마라. 그러면서 모압 사람들을 철저히 대격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황량한 세대에, 사사시대에, 믿음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룻기를 우리에게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 룻이 누구냐 바로 이방 여인이고 그 중에서도 모압 사람이에요. 절대로 유대인 속에 들어오지 마라. 절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철저하게 막으라고 그렇게 신명기 율법에서 강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압 사람인데 이 룻은 모압 사람이고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갔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불순종으로 일어난 일인가요? 수많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진도를 결정하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멸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멸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돼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빌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또 히스기야 왕이 치료가 되고 난 뒤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나라의 모든 금은 보석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큰 실수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당신의 자식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뭔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그 순종은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쪼각내서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서 읽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맥락을 따라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자. 맥락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조각을 내서 들으면 저 사람 죽일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전체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맥락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앞뒤를 길게 잡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들어야 오해도 없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쪽 부분만 잘라내면 원수될 수가 있어요. 맥락적 경청 이렇게 말하고요. 맥락적 순종 이렇게 말해요. 맥락이라는 말, 흐름이라는 뜻이죠.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흐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반드시 저주하리라. 너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그러면 그걸 읽을 때, 그걸 들을 때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하나님 나 죽인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하실수록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너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죄를 더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반드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휘초리를 들고 자식을 때릴 때에 휘초리를 때리면 때릴수록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바르게 돼야 된다. 올바르게 돼야 된다. 또 경성시켜야 된다. 바르게 잡아야 된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주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읽지 않고 맥락적으로 전체의 성경의 흐름을 잡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거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책망할 때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악한 죄인들을 추방시켜라. 추방시키면 어떻게 해요? 추방시켜. 교회에서 잘라버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저들을 엄하게 책망해야 저들이 회개한다. 적당히 덮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섭게 책망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라. 회개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자식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말이 되냐? 또는 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고 네 딸이 치료받았다. 주님은요 그 여인에게 짐승 취급, 개 취급을 하면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 쫓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다 된다. 네가 믿고 무릎 꿇으면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자가 없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함께
그 못 밖에 죽어가던 강도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천국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열리지 않은 천국문은 없습니다. 오늘 룻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무슨 효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셨다, 착하니까 받아주셨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삶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방 여인이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다윗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닮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쭉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시고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